1월 20일 온라인 수요 예배를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되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되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되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되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되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언제나 근심과 걱정과 곤고와 죄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우리는 고통과 신음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평안함으로 누릴 수 있으며 견딜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영영이 함께함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2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창세기 9장은 상당히 날씨로 이야기하면 밝습니다. 환한 날씨로 시작되었다가 결국은 약간 흐리다가 결국은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가 오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9장에서는 노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일어났고, 또 하나님 다시 한번 언약을 맺습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그들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안전을 보장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태평세월로 흘러가고 여유롭게 살아가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노아가 포도농사를 짓고 나서 술을 담았습니다. 포도주가 잘 되었나 확인한 다음에 그만 이것을 너무 많이 먹어서 술에 취했고 몸을 벌거벗고 들어누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함이 먼저 보았어요. 함이 본 이후에 바로 나가서 형과 동생에게 이 사실을 고자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셈과 야벳이 옷을 천을 들고 뒷걸음질해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 노아가 정신을 차린 다음에 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노아가 저주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아의 행동이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저주를 할 정도로 심각한 일인가? 굳이 이렇게 저주를 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타일러서 네가 왜 그랬니? 이렇게 혼을 내도 되고, 어쩌면 이 모든 실수의 원인 제공자는 노아입니다. 사실 노아가 실수를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기에 아버지가 큰 실수를 했다, 미안하다 이래버렸으면 더 깨끗하게 해결될 것인데, 지금 노아가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것이 노아의 모습입니다. 오늘 노아가 저주를 하는데 이것은 지나칠 정도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저주를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아직도 뭔가 부족해서 그렇겠지, 모자라서 그렇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타이르고 다시 한번 훈계를 주면서 너 그렇게 하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훨씬 좋을 텐데, 오늘 이것은 너무 비극적이고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럼 여기서 왜 노아가 저주를 했느냐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 너무 지나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일은 노아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노아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진노를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함의 모든 행위와 모습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 노아의 입에 저주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반드시 깨트리면 안 되는, 깨어지면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정 안에서의 질서입니다. 질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이 질서는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강력했든지 노아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깨어지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일은 앞으로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거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잘못은 함이 했습니다. 실수는 함이 했어요. 그런데 누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함이 아니라 그의 넷째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면 함의 자식들 중에 적어도 4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근데 왜 하필이면 네 번째 아들 가나안의 저주를 받았을까요? 사실은 함의 실수가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을 만큼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가나안이 갖고 있는 그 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가장 큰 실수는 성적인 탐닉입니다. 가나안이 이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노아가 알고 있었고, 이 함의 행위는 바로 가나안이 온 전체를 문란시킬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 알기에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너 이 버릇 고치지 않으면 너 인생뿐만 아니고 너의 후손까지도 망하게 될 거야. 만일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종의 종들이 될 것이다.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이 모양에서, 이 행위에서 벗어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이 점을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이 만일 이 할아버지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정신을 차렸다면 지금 가나안 문화의 타락함, 이것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가나안이 이 할아버지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노아의 예언은 자식들을 위한 피 맺힌 사랑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구원의 장막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피 맺힌 처방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 장소, 공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모두가 구원의 장막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셈이 그 일을 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이 함과 같은 모습, 가나안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함의 모습이나 가나안의 모습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폐륜입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지요. 세상이 더 발달하고 좋아질수록 자꾸만 이런 부모 자식 간에 관계된 이런 범죄는 자꾸만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폐륜에 대한 범죄가 13%나 된다, 이런 얘기가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런 일 때문에 더 사회가 어두워지고 더 답답해집니다. 그럴수록 교회가 해야 될 일도 더 분명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세상이 혼탁하고 타락할 때에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는 것이지요. 오늘 구원의 장막에 머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노아의 입을 통해서 마이너스 메시지로 들리고 있습니다. 피 맺힌 하나님의 사랑과 피 맺힌 처방력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우리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되어지면 우리도 역시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도 알 수 있는 사실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지 질서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회에서도 질서가 필요하고, 가정에서도 질서가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가 무너지지 않아야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딱 한 가지만 주의해도 질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허물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남의 허물을 헐뜯게 되어지면 이것이 오해와 갈등과 비극의 그런 온상지가 되어버리거든요. 세상에서는 남의 허물을 헐뜯고 뒷담화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되고 당연식이지만 신앙인들은 그런 부분을 자제해야 되고 오히려 그 무리 속에서 끼어들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성도들의 허물이 보이는데 그 허물을 덜추어내면 낼수록 우리는 모든 관계들이 무너집니다. 질서를 잘 유지하려고 그러면 관계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허물만 들추어내지 않아도 관계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질서는 꼭 지켜야 됩니다. 교회에서 질서를 잘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약점을 보고 실수를 보고 그것이 정당할지 모르지만 그걸 드러내고 지적질하고 창피를 주는 것,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소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이 된 한 소년의 이야기와 또 한 소년은 성직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한 소년들이 아마 성공회인지 천주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미사를 진행할 때 성찬식 하잖아요. 그때에 이 어린 소년이 약간 가운을 입고 성찬식을 이제 진행할 때 돕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한 소년이 이것을 그만 엎질러 가지고 옷에도 묻히고 실수하고 그랬을 때에 그 신부가 아주 야단을 치면서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냐고, 네가 지금 여기 어떤 자리인데 이 모양을 했냐면서 호통을 쳐가지고 완전히 창피를 주었어요. 다시는 예배당에 올 수 없도록 그렇게 훈계를 했는데 그만 그것이 너무 큰 마음의 상처가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예배당에 나가지 않았고 이 아이는 커서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티토입니다. 유고슬라비아의 공산국가의 대통령이 돼서 아주 잔혹한 독재자가 되었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런 잔혹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또 한 아이는 똑같은 상황인데 그 신부가 오히려 더 위로를 해줬어요. 혹시 옷이 더럽히지 않았냐, 어디 유리가 깨져서 어디 다치지는 않았냐, 그 아이를 두려워하고 있는 아이를 위로해 주면서 괜찮다 괜찮다 이러면서 따뜻거리 줬어요. 그랬을 때 크게 감명을 얻었어요. 그 이후에 이 아이는 계속 예배당에 나왔고 나중에는 성직자가 됐는데 홀튼이라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일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미래까지도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기만 해도 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노하의 경고성 메시지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따갑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말씀에 아멘을 해야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의 장막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구원의 장막에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해요. 함의 길로 가지 않아야 합니다. 가나안의 길로 가지 않아야 구원의 장막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함의 길로 가고 가나안의 길로 끝까지 고집해서 간다면 결국은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거기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피 맺힌 아픔과 결과, 그 고통이 고스란히 인생의 채찍으로 와닿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지 않아야 될 고난과 고통, 아픔을 당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장막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언제나 구원의 장막에 머물러 있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구원의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장막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의 길로 가는 것이고 형통의 길로 가는 것이 구원의 장막입니다. 구원의 장막에는 안전과 보호가 있고 위로와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이 있고 누림과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구원의 장막에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함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가난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는 구원의 장막에 머물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